우리는 하나 되어 사랑의 주님을 전해요. 할렐루야. 2020년 9월 13일 주일 유튜브 방송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모여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방송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나 저희들의 정성은 또 저희들의 마음은 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 저희들의 마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 땅의 모든 교회들 예배 위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애로 함께하사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힘차게 생명 주께 있네 먼저 첫 곡으로 함께 힘있게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고백하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명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내 안에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곡으로 한 곡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일어나라. 우리 교회 일어나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우리 모든 교회들 일어날지어다.
우리 교회 일어날지어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세상의 주를 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크심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전 세계에 임했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일어나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일어나라. 우리 기련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일어나라.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외치고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함께 대면하며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송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다시 일어나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 나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까? 오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주의 교회 주님 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금껏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이끌어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는 놀란 역사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도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가 살아나는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저희들 방송으로 주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각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십시고 흩어진 교회들이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더욱더 성령의 불길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십시고 또 우리 모든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뭐 이런 걸 보냈어요. 그러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엄마나 믿어요. 끊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나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은 나에게 참 어두운 곳이다. 그렇지만 한번 주님을 보게 된 후로는 나에게 빛이 되신 주님이 항상 날 인도해 주신다. 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던 나를 구해주신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성경 봉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눴으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함께 안아주시고 또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영원히.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영원히. 우리 함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시대 잘 살아가기 2. 천국 모범생으로 살아가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 시대 잘 살아가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천국 모범생으로 살아가기. 여러분 학창시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 낡은 의자, 책상, 나무로 된 그런 책상들이 좀 기억이 나고 또 검은색 칠판, 검은색이 아니네요. 녹색이네요. 녹색 칠판, 그리고 또 하얀색 분필. 선생님들이 그 분필로 이렇게 쓰다가 똑똑 이렇게 부러졌던 그런 기억도 좀 나고요. 또 화목난로 위에 있었던 그 도시락 생각이 납니다. 또 수업이 끝나면 여지없이 또 이렇게 신문지와 왁스를 가지고 창문을 닦고 또 복도를 닦았던 그런 일들이 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풍경도 기억나시죠? 시험 기간이 되면 옆에 있는 그 짝꿍 서로 컨닝 못하게 가방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렇게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때까지 이런 사진들을 보고 또 이렇게 추억을 회상해 보면 참 좋았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들이 앨범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 앨범 이렇게 쭉 보는데 옛날에 저희 아내와 또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또 학창 시절에 그런 사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저희 하은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아빠 꽃미남이네, 꽃미남. 이렇게 칭찬해 주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저희 딸들이 인정하는 꽃미남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제가 거울을 보면 세월이 참 많이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얼굴에 요즘은 뭐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점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내일 점을 빼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대면 예배로 전환됐을 때 저의 이 환한 얼굴을 빛난 얼굴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창 시절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천국 모범생으로 살아가기. 예. 코로나 시대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천국 모범생으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모범생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이런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창 시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학창 시절 그 추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학창 시절하면 또 떠오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문제아와 또 모범생입니다. 문제아, 모범생. 모범생을 생각해 보면 또 문제아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은 어땠습니까? 문제였습니까? 모범생이었습니까? 아마도 선생님과 좀 친하게 지냈던 그런 분들은 모범생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또 선생님하고 별로 안 친했던, 그래서 수학여행 때나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선생님과 좀 멀리 있었던 친구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문제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저도 수학여행 이렇게 사진을 보면 항상 선생님과 멀리 있더라고요. 참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선생님과 가까이 계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며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문제아인가 모범생인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모범생인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아인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오늘도 방송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저처럼 이렇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옷도 정확하게 입고 정갈하게 입으시고 깨끗하게 입고 세수도 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가족들과 한번 여러분 서로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평가해 주세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지. 또 그런 겉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마음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어떤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또 말씀 생활 이런 모든 부분 정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모범생이 아니라 문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아로 우리가 전락해버리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다시 모범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을 만나십시오. 다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성수주일,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또 비대면 방송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성수주일 꼭 지켜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 순서지도 보내드리고 또 때때로 전체 카톡으로 말씀도 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때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성령을 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의 모범생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범생이 나옵니다. 모범생. 그 모범생이 누굴까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6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6장 1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모범생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분명히 디모데는요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범생.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모범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무리 모범생이라 할지라도 계속적인 훈련은 꼭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모범생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계속적인 우리의 훈련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코로나19 이전에 내가 모범생이었는데 코로나19 이 시기에도 계속적으로 모범생이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훈련하고, 내가 모범생이라 할지라도, 모범생이었다 할지라도 계속적인 영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영적 훈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방금 우리가 하는 11절의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요, 이 뒤에 부분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을 좀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사랑하는 훈련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인내하는 훈련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멘. 또한 온유한 훈련. 그래서 저는 보세요,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 코로나19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버스 기사 선생님이 이제 운전하고 이제 정류장에 섰는데 그 한마디, 마스크를 좀 써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주먹질을 하고 그 버스 기사 선생님 막 폭행을 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과 인내와 온유.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없어요.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19 시대 때에 자칫 잘못하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범생에서 문제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때 천국 모범생으로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데 사랑하는 훈련 많이 하시고요. 또 인내하는 훈련, 또 온유하게 사랑하는 훈련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모범생은요, 화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잘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 여러분,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살아가는 천국의 모범생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천국 모범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은 뭘 의미할까?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움이죠.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 아까도 뭐 소개해 드렸는데, 학창 시절에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떤 친구였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또 한 가지 싸움도 잘했어요. 싸움도.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 그냥 막 애들 막 괴롭히고 뭐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친구는요 정의를 위해서 싸워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뭐 이렇게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쁜 애들 가서 때려주고 이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친구가 좀 생각나서 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마 뭐 경찰이 되지 않았을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뭐 나라를 지키는 어떤 군 뭐 장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의 모범생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영적 싸움도 잘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 아멘. 이유가 있죠.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악한 영의 세력들, 특별히 코로나19 이 시대에 악한 영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범생은요, 천국 범생은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 그 싸움은 바로 악한 영의 세력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천국 모범생으로 사십시오. 천국 모범생을 싸움을 잘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제목대로 코로나19 시대 잘 살아가기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제가 묵상해 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문지아들도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싸움의 대상이 문지아들의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 그게 문제예요. 이 문지아들의 문제,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돼. 영적 전쟁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영적 문제아들도 똑같지 않나?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그래요. 화내고 짜증내고 들이받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천국의 모범생은 사람과 다투지 않아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천국의 모범생은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의 싸움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싸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입니까?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 게 맞아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 또 거리 두기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은 뭐냐면 이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모범생은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모범생은요 예수의 이름을 잘 사용합니다. 예수의 이름.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원수를 떠나갈지어다 선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아들은요 영적 문제아들은 누구의 이름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사용해요. 자기 이름. 예,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드높여요. 자기 이름만 이게 드러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예, 영적 전쟁에서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와 싸워서 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천국의 모범생은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시대, 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예,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이런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이 모습.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흠이 없는 사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예. 이것은 뭡니까? 천국 모범생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흠이 없는 천국의 모범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돼요. 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방법을 좀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나, 인정받지 않고 있나, 인정을 못 받고 있나,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 볼까요? 시작. 천국 모범생들의 특징이 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모범생인지 문제인지 알 수 있는 가장 뚜렷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면 세상 사람도 나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 여러분들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내로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의 모범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하 직원이나 직장 상사나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기관장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교우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천국 모범생으로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거 정말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모범생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 가까이 있어요. 수학여행 때 사진을 찍어 보면 선생님 가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아들은요, 선생님과 항상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학창 시절에 이 모범생들을 보시면 선생님과 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은요, 학생들에게도 인정받아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돼 있어요. 마치 선생님께 인정받는 모범생이 그 학우들에게, 그 구부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똑같은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은 우리가 15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 15절 말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범생이, 모범생이 받는 축복인 것이에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것이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천국 모범생들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기약이 이르면, 코로나19가 끝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축복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천국의 모범생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천국의 모범생으로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까지 우리가 묵상해 봤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마지막 결론인 것 같아요. 천국의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가장 으뜸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 그것은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범생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모범생의 특징이에요. 공통적인 특징.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문제아들은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다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다 나를 드러냅니다. 나 잘났어요. 이것은 문제야, 문제야.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굉장히 대표적인 이 모범생들을 보세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묶기도 못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랬던 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죠?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모범생들은요,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 문제아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내 영광, 내 영광.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알아줘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문제아들 우리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아들은 열받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현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막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하고, 부정적이고, 말로 상처를 주고, 그죠? 자기 알아봐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화내고 짜증내고 비판하고, 이게 바로 문제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 여러분, 범생들은 달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자기 알아주지 않아도요, 괜찮아요. 누가 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사역할 때도 기쁨이 넘치고, 신앙생활도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모범생은요,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요. 장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모범생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지만 모든 영광,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주님께서 기한이 올 때, 주님의 기한에, 주님의 때에 오늘 말씀처럼 축복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새기시면서 천국의 모범생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제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천국의 모범생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보내면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의 모범생으로 살아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내 영풍 땅에도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 천국의 모범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말씀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사랑으로 경건으로 의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나태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힘있게 충고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하는 모든 과정 중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셨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께서 일해 주시는 이번 성전 건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원해치고 같이 기도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가지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깨달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모범생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인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그럴 때에 주님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일주일도 주님께서 책임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의 세력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길 원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내며 주님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천국의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전 건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이제 지금껏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성전 건축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 중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껏 이끌어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더욱더 주님의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건축에서 기도한 우리 모든 기도를 주님 홀로 영광보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19 시대에 천국의 모범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믿음의 싸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주님의 천국의 모범생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오늘 귀한 말씀처럼 주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정,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마다, 직장과 사업체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때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축복의 일들이 각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시대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며 예배로 바로 서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에 몰려드립니다. 선교에 몰려드립니다. 건축 예물 드립니다. 귀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추정 예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십시고, 이 귀한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고,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기약하며 천국의 모범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예수 머리 위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체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천국의 모범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